나가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또 주 안에서 또 복되고 귀한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요. 또 오늘 벌써 토요일인데 또 내일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또 온전하게 예배하기 위해서 또 오늘도 또 믿음으로 잘 준비하시고 또 내일도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관계들을 맺게 되는데 특별히 그 관계 속에서 아쉬움이 있는 그런 관계가 있고 또 아쉬움이 없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무언가를 기대하거나 얻을 것이 있는 그런 관계는 우리가 그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또 관계가 깨어지면 굉장히 우리 마음속에 아쉬움이 남지만 내가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런 관계라면요, 그 관계가 깨어져도 사실 우리 속에 어떠한 아쉬움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 이러한 교회나 또 여러분들의 삶의 그런 주변의 신앙의 친구들,
여러분들 관계를 한번 정립해 볼 때에 그 관계가 깨져도 아쉬움이 없는 그러한 관계가 있을 수 있고요. 또한 내가 깨지면 안 되는 그러한 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들이 우리 신앙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도 아무런 아쉬움이 없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요. 또 정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혹시나 틀어지거나 깨질까 봐 굉장히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또한 몸부림치는 그러한 관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관계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 속에 보여지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서 또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에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보니까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은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셨는데 그들에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기도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들은다면 어떠한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여기 이 유다는요,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선지자가 이러한 얘기를 할 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두려움이 생기지 않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나 어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만약에 선지자가 기도해서 그들이 먹고 산다는 것을 만약에 그들이 느낀다면요, 선지자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그 말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러한 명령을 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공급이 나에게 더 이상 역사하지 않고 끊어진다는 것을 내가 깨달으면 이거는 심각한 일이구나 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인데, 오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얘기를 했을 때에도 무감각하게 이것들을 받아들인다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냥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에도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느니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의 인생 속에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것을 로마서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데, 만약 여러분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도 어떠한 생각을 가지시겠습니까? 만약에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준다는 것, 간구해 주지 않아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만약에 느낀다면은요, 우리들도 역시 그들과 다를 바 없이 그냥 종교인일 뿐이라는 것이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그러한 깊은 영적인 인격적인 관계가 우리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또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나의 구원의 모든 문제를 이루신다는 그러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러한 특별한 은혜에 대해서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실 관계가 없는, 만약에 설령 그분들이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기도는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통로로 이것들을 만들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통로를 다 끊어버리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요, 목사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다면은 제가 어떨까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사실 성령님이 기도해 주시는 것도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하는데, 목사가 말하는 것, 사실 목사가 기도해 주는 것, 그거를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 기도하든 말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이 든다면은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그 관계의 정립이 다시 한번 우리 속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에게 기도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말라 얘기를 하는 거죠. 일종의 쇠기의 겨눌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그들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도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죠. 그때 주님께서 알려주시기 전에 먼저 그 전에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미리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주셨냐면요, 외식하는 자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위선자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대가로 너희가 뭔가를 얻는 것이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요. 또한 남들에게 인정함을 받기 위해서 저렇게 외식하는 자들처럼 시장 어귀에서 기도하고, 또한 정말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알릴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곳에서 기도하는 것들은 그건 잘못된 기도다, 그건 온전한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시간 낭비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한 가지 덧붙여서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상점에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살 때 그 사람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물건을 사는 건 아닙니다. 내가 그냥 필요한 것들을 내 돈을 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 물건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물건을 파는 사람도 인격적인 관계 때문에 우리에게 물건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냥 그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대가를 받은 대로 그대로 주는 것이지, 어떠한 그 안에는 인격적인 관계나 어떠한 친절함이나 그런 것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유다는요, 마치 상점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처럼 오늘 하나님을 대했다는 거죠. 자기네 입장에서는 내가 제사를 위해서 내 비용을 지불했고 내가 할 것을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자기들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주셔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를 지켜주셔야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관계를 원치 않으셨죠. 마치 상점에서 물건을 사는 그러한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저께 말씀했던 것처럼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 어떠한 계약을 초월한, 정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신뢰를 보여줘야 되는 그러한 관계로 하나님께서는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요, 그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관계 정립을 먼저 시켜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버지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는요, 어떠한 계약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조건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믿어지는 관계 속에서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줘도 정말 아까움이 없는 그러한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요, 이러한 관계가 깨어질 때 여기 15절, 16절, 다 17절까지 뭐냐면, 이들이 여호와를 이 노예하게 만든 것은 뭐냐면, 그 거룩한 제물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니들이 아무리 나에게 값을 지불해서 뭐 그런 제물의 고기를 나에게 바친다고 해도 내가 그것 가지고 기뻐하겠느냐. 너희가 헌금을 나에게 얼마나 많이 한들 내가 그것 가지고 기뻐하겠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16절에도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아무리 우리가 이게 정말 귀한 것이고 또한 우리 인간의 노력을 잘 이렇게 나타내서 열심을 보여줘도요, 그것이 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그러한 가운데에서는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기뻐할 수 없고 또 그것은 정말 꺾인 가지밖에 될 수 없다. 왜냐하면 17절에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삼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다. 바알에게 분향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배신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 하나 요구하셨다는 거죠. 특별히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식적인 모습으로, 외식하는 모습으로 기도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그러한 마음이 다 떠나버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정말 단호한 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선언이 우리 가운데 들린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들의 더 큰 문제는 그것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고 진실하게 나가기를 원할 때 하나님 우리가 경고하는 그러한 경고의 소리를 우리는 분명히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되 이 땅 살아가면서 구별되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의 세대들을 하나님 믿음으로 잘 인도할 수 있는 거룩한 사명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러한 기도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심각한 소리를 듣고서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문득병자와 같은 하나님, 저 유다 백성과 같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도 무디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도 반응하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불의함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정말 이 시대 속에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며 또한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하나님의 거룩한 택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